사도시대 교회의 태동도 그렇지만은 초기 그리스도들의 예배 역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공동체적인 모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죠.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 중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인 사도시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구속주 메시아로 믿었지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지요. 그러므로 자연히 전통적인 신앙 습관에 따라서 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유대 역사를 통해서 계승되었고, 온 성전과 회당에서 거행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와 성일도 지켰다고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시생의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맥도널드의 조사에 따르면 사도시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환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이었으므로 시생의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성전의 회당식 예배만 참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동시에 개인의 집이나 또 그 외의 장소, 또 사원이나 또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교회 건물의 대단히 중요성을 포기한 것을 뜻한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중심적인 집회 장소를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에는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성전, 특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행했고, 그 동시에 집에서도 매일 예배가 거행돼서 기도에 떡을 떼는 일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이는 시간도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했죠. 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고, 또 제자들이 식사하러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도시대 예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또 해석하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고백의 기도와 시편의 노래와 함께 행해지는 해당 예배의 기본, 성격 위의 성찬과 주의 날에 행한 예배라는 독특한 그리스도의 요소가 첨가된 겁니다. 사도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서에 근거하고 또 김소영 목사는 사도시대 예배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다. 이 예배는 불신자가 참석했다고 개종하고 또 결신하는 일이 있었다. 또 예배 방법은 주로 해당 예배의 형식을 채택해서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즉시 기도와 같이 응답이 있는 단순한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돼서 사도적 교회 예배 성격이 되었다. 순서는 기도, 찬송, 가르침, 예언, 방언, 축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시대는 통상적으로 밤에 행하는 예배가 있었다. 이때 제자나 또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이면서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의 만찬을 겸한 아가페라는 하는 식사를 함께 했죠. 아가페. 이 식사는 사랑의 축제 혹은 사랑의 식사라고 하는데, 순수한 식사로서는 기도와 감사와 간증이 동반됐고 또 성도와 그리스도의 일치의 거룩한 교제를 뜻한 것으로 행해졌다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또 사랑의 식사는 1세기 후에 없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이방인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가 방언과 광물경이 확산돼서 무질서가 표출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아마도 사도들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시대 예배는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행위로서 예배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흔히 평양되는 비예전적 형태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 있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큰 과거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이고, 동시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인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신약 시대는 성전 예배와 회당과 또 예배,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다락방 예배 요소들이 서로 용해돼서 새로운 예배의 규범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예수님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을 향한 예배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유대 민족이 주장하는 예배의 대성과 또 예배의 기본 생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던 시기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 역사적 배경을 봅니다.
예배의 역사의 방향, 배경. 초대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예배. 사도시대 이후에 처음 몇 세기는 기독교 예배의 발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또 성도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기록은 매우 궁색한 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남겨진 4개의 문헌은 초대교회의 예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이 문헌들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두 번째는 소아시아 버지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 또 로마의 트라우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다케라 불리는 12사도의 교훈집, 네 번째는 저스틴, 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또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 일명 이집트 교회 예책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의 전승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멘트의 편지에 나타난 예배의식에 대한 내용은 교인들의 권에서 말씀을 읽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계시된 성령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성실히 전파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폴리니에 의한 기독교 모임은 주일 새벽이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찬송이 불러지고 또 악을 삼가하기 위해서 성례전으로서 자신들을 결속한 후에 공공 그리고 무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에 이미 일주일에 제1일 즉 주의 날의 이주일이라고 불렀고, 이날은 환희의 날이었으므로 기도할 때도 끌어엎드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 음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 즉 토요일이죠. 점차 일요일로 지키도록 장려가 됐지요. 다닫계에 의하면 세례는 침례의 방식을 택했으나 형편에 따라서 물을 적시는 약식도 행해졌습니다. 또 세례는 주로 축일에 행했는데, 세례를 받는 이와 베푸는 이는 미리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고, 또 주의 만찬은 세례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었고, 식구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 자,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최초의 일반적인 개요는 저스틴의 제1변증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말씀의 예절인데, 첫째는 찬송을 부른다. 시편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낭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자의 설교, 세 번째는 회중의 기도, 그 다음에 다락방의 예절은 성찬식입니다. 평화의 입맞춤, 떡과 포도주의 물을 인도자에게 가져온다. 그 다음에 또
성찬식 기도, 즉석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죠. 또 응답입니다. 아멘하고 응답하죠. 분배합니다. 떡과 포도주 분배, 결석자의 몫은 집사가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는 헌금인데,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도와는 순서죠. 헌금이요. 자, 저스편에 따르면 설교는 지극히 단순하고 즉석에서 느끼는 대로 말하는 정도였는데, 점차 치밀한 설교를 하게 됐고, 또 성찬식은 주일 예배시로 고정되어 있었고, 또 2세기 중엽에 이르러 공동의 식사와 분리돼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것은 터툴리안에 의해서인데, 이것이 3세기 중엽부터 공식적인 관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물언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또 교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포괄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사역은 창조, 타락, 성육신, 죽으심, 부활, 또 종말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자들의 마음을 죽게 드렸다. 또 세 번째는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강해하면서 신앙과 행위에 대한 권면과 설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감사와 간구와 또 남을 위한 기도,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예배와는 달리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예배였죠. 다섯째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했다. 여섯째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죄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예배의 극치를 이루었던 성만찬, 또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새로운 경험과 은총의 신앙을 받게 됐고, 예배 속에서 다져진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 전파에 역동적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는 말씀과 성례에 집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정의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재확인하는 데 역점을 둔 예배를 분위기로 형성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세교회 예배입니다. 중세교회 예배. 중세교회 예배. 초기 로마 교회의 예배죠.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기독교 역사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이죠.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일요일을 갖다가 법적으로 성스러운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교도의 재산을 이용해서 교회를 만들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 예배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어요. 첫 번째는 사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로 변화가 됐죠. 또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예배는 회륜과 함께 매주일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죠. 이 예배는 질병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가정으로 성만찬을 운반해서 나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륜의 공동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오랜 박해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예배는 개인의 혹은 가정, 동굴 20명, 30명씩 분산돼서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형식을 갖추거나 사회적으로 공식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통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됐고, 사회 속의 조직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고, 이 기독교는 국가의 종교로 선언이 됐고, 이방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던 장소에서 기독교의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이방 종교의 사상과 의식이 수용돼서 이방인의 축제일이 기독교의 축제일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과 봉이죠. 개인 혹은 가정이나 동굴에서 소집단으로 보이던 기독교가 국가의 배려 가운데 공식화되면서 한 곳에 집결이 돼서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형화된 교회 건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강요된 방식으로 예배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배 형식은 하나의 통일성으로 확보가 됐죠. 또 세 번째는 예배의 전문화, 성직화죠. 평신도 참여의 후퇴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유하고, 또 성직자는 전문가로서 예전의 인도를 책임자들이 됐고, 평신도는 비전문가로서 사제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수동적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이것은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를 갖다가 점차 확대시키는 반면, 평신도들의 성찬과 예배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면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외적 형식과 예식의 강조지요. 자,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 교인들이 지녔던 성전과 제단을 소유하지 않는 예배의 특징을 버리고 성전과 그 설비를 인해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한 영역을 만들고, 또 예전에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등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이처럼 외적인 형식과 예식을 강조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주의와 성직주의, 신학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급격한 비약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예배 양식에 대한 심각한 대립에 야기시키면서 결국 1054년 동방과 서방교회의 영원한 분열이라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예배에 대한 고개로 인해서 설교를 세태를 가져왔죠. 즉 성찬 예배는 종종
설교 없이 행해졌고 이 결과 본래 있었던 말씀과 성례전과의 균형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존속했고 서방교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된 겁니다. 동방교회 예배를 봅니다. AD 350년 380이죠. 동방교회의 예배. 자, 이것은 AD 350과 80이죠. 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교구를 정착시킨 동방교회는 그때부터 예전에 독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사이에 오늘의 예배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방교회 안에 성착된 예배 중심은 구원의 역사의 상징적 묘사로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참여했던 구원의 계시와 역사를 갖다가 재현한 겁니다. 자, 맥스웰에 따르면 동방에는 알렉산드리아식, 또 수리아식, 또 비잔틴식으로 알려진 세 가지 유형의 예배 의식이 있었는데 고도로 의식적이고 현란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우 신비적이었던 비잔틴 예배 의식의 동방의 정동교회가 채용한 예배 의식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예배 의식은 분화의 역사가 어떻게 예배에 영향을 미친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헬라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이 지역은 시와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숭앙했고 그것을 예배 의식의 많은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동방교회 예배 의식에는 신비스러운 행사가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동방교회는 교회의 명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굉장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대에 거행하면서 예배에 정서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관심을 많이 두는 까닭에 교회 안에 수많은 상징과 또 미적인 장식과 깊은 신비의 가시적 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현상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어를 사용하는 말씀의 예절보다는 신비의 능력과 표현이 담겨있는 성만찬 예배에 더 큰 강조점을 부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현상은 개혁자들의 눈에 우상 숭배라는 낙인이 지켜 이단 취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동방교회 예배 이상은 영속적인 예배인데 이 영속적인 예배는 영원한 예배입니다. 영원한 예배를 꿈꾸는 이들이 그 모습을 24시간 계속되는 예배를 드리는 알토스 수도원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이곳에서는 낮 시간 동안 9번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중간에는 성경 단독이 있었다 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는 불가능하고 수도원의 공동생활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매일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동방교회 예배는 준비예배, 또 세례, 청원자의 예배,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예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준비 예배는 말 그대로 준비 예배로서 예배 전에
교회 안에서 시편 기도의 낭독이 계속되고 세례 총원자의 예배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초신자들의 예배로서 노래에 의해서 예배 과정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찬양으로 시작되면서 복음서 낭독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세례 총원자들이 퇴장하면 성찬 중심의 예배인 믿는 자들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동방교회 예전은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임재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서구의 예배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적 예배의 주된 축제로 삼고 또 부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교회의 중심에 세워둡니다. 강한 명상을 중심하는 예배라는 면에서 서방교회 예배와 차이를 보이게 되죠. 서방교회 예배를 봅니다. 서방교회 예배. 네 번째, 서방교회. 서방교회 예배. 서방교회는 즉 로마교회 예배는 교황 그레고리 3세에 의해서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트렌트 종교 회의가 있었던 1570년 확고한 가톨릭 교회 예배 의식으로 결정이 됐죠. 그 후에 400년이 지난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라틴어로 진행됐던 미사를 자국어로 인도하도록 하면서 성찬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도록 예배의 규정을 새롭게 수정해서 오늘날 이루게 된 겁니다. 서방교회 예배 내용과 순서도 역시 초기 기독교의 예배의 형태의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서방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예배의 그 기둥으로 붙들고 있었지만은 신비적인 면을 강조하던 동방교회와는 달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권의 영향 아래서 로마인들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실용주의 정신이 예배 속에서 적용되면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동방교회보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건축에서도 나타나서 서방교회는 외형상으로 모습부터 동방교회와는 전혀 달리하게 됐고 예배의 내용마저도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서방교회는 예배 의식 면에서 미사나 고정된 예배 순서를 사용하지 않고 찬송가나 기도문 또 교도문을 계절에 따라서 바꿨고 절기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서방교회의 법규와 재반형 행사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초기 서방교회의 예배의식은 대중적으로 평민적인 경향이 짙어서 성찬식에는 사제와 신자들이 직접 참여했고 제단도 회중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고 기도는 간결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의식이 복잡하고 길어졌고 예배의 성격은 대리적
성직적이 돼서 회중은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단순한 방관자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예배는 회중이 모르는 라틴어로 거행됐고 또 성도들의 생애와 전설이 성경 말씀을 대신했죠. 그래서 예배가 회중이 알 수 없는 단어로 성직자에 의해서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의 세태로 초대교회와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고 특색인 말씀과 성전의 균형이 상실됐어요. 심지어는 16세기경에는 화채설이 완성됐지요. 그 교회의 미사가 그리스도가 죽은 날로 인정 불변하게 되면서 무식한 회중 사이에 미신이 조장이 된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 본래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서 상실한 증세교회는 결국 면죄부 판매와 같은 모순을 범하면서 시대를 암흑기로 몰아가게 됐다. 그래서 광명의 새 아침을 추구하는 참신한 개혁의 일꾼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 예배.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자, 16세기 종교개혁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폐역한 세대죠. 이 전락된 중세교회 사회는 새로운 세계의 그 출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이죠. 비텐베르크의 교회문에 95개의 종루를 낸 것을 보더라도 종교개혁의 운동이 실제로 폭발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중세 예배 의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유럽 전역에 널려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 예배 의식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들을 수 없어요. 성경 동록을 위한 본문을 정해져 있으나 생략하는 것이 예사였고 또 성직자들의 글이나 생애에 대한 글을 읽는 것으로 성경 등록을 대신했어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의 사제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무식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중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찬송의 뜻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중은 찬송도 같이 부르지 못하고 시종 침묵할 뿐이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매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가져됐죠. 그리고 성찬식은 온 회중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제들은 기도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기보다는 미사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거듭 고사했기 때문에 회중들은 감히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찬식은 사제들만 행하는 의식이 됐고 회중들은 사제가 떡을 들어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미신의 찬 눈으로 보거나 혹은 혼자 기도함을 통해서 참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무질서한 예배는 회중들의 영혼이 깊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종교개혁의 필연적인 원인을 통해서 대두됐고, 그래서 루터와 쩌빙글리, 칼빈, 청교도 및 반대 운동을 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 폐단을 개혁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이다. 예배의 개혁이다. 근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예전의 불만과 시정을 위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라는 인간이 앉아 믿음을 보다는 제도 속에서 공적을 더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고, 또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구입은 성직 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인 것이었다. 즉 당시 예배의 무질서는 종교개혁의 필연적 발생을 서두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복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폐단을 개혁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 예배의 개혁. 그들은 신앙교의 고백서를 작성하는 한편 예배서를 갖다가 편찬하고 그들의 신앙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가장 적절히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보수적인 개혁성을 띤 루터주의 예배 형태로서 로마 가톨릭 시대의 것을 상당히 축소하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아마 있었던 것에 예배의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루터보다는 더 용감이지만 쭈빙글리보다는 급전적이지 못했던 언제나 칼빈주의 예배 형태로서 오늘날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예배의식이 원형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급진적인 쭈빙글리가 주장한 예배 형태로서는 제7대교회 및 퀘이커교회와 같은 청교도적 전통의 독립교회 예배의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루터 예배입니다. 루터 예배. 루터 예배.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 자체보다는 미사를 제사로 보는 일과 거리에서 파생되는 모든 폐단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 루터는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사제는 결국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임을 주장했고, 적어도 초기에는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맥스웰에 의하면 루터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은 중심이 되는 의식으로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매일 거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음식이 실제로 임한다는 성체 공제론을 믿었죠. 성체 공제론. 넷째는 미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에 함께 자신을 바쳐서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섯째는 자국으로 미사를 드리도록 권장했죠. 또 여섯 번째는 라틴어와 대부분의 의시적 등불의 분양, 또 제목을 사용하면서 로마 교회의 옛 관례로 돌아갔습니다. 또 맥스웰의 지적과 같이 루터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변화를 주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의도한 것은 새로운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태도적에 입각해서 초대교회의 예배 균형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3년에 미사와 성찬의 규례를 내놓았어요. 1523년에. 그래서 거기에는 중세교회에서 행하던 많은 예전을 갖다가 그대로 답속했고, 찬송과 성경 부분은 독일이나 기타 부분은 라틴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찬 의식에서 떡과 잔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을 유지하고 많은 부분을 삭제했죠. 그 대신에 설교가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526년에 독일 미사에서 중세적인 요소를 더 철저히 제거하고 라틴어의 찬송도 독일 민요 가락의 찬송을 갖다가 대치를 한 겁니다. 역사적인 교회 음악을 선호했던 루터, 또 쥐빙글리, 칼빈, 달리 오르간을 계속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로 하여금 라틴어와 합창하게 했고,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성가대가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도 칸토, 노래하는 자죠, 찬송을 인도했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루터는 미사에 있어도 성경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변경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만일 교회가 도움이 된다고 결정하면 허용하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1552년 독일 미사의 실례 예배 순서를 참고하게 되면 찬송 또는 시편, 이건 독일어로 했어요. 그 다음에 키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죠? 키리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을 위한 짧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곡조를 붙여서 낭독을 하죠. 복음서. 신앙 고백의 찬송, 독일어로 합니다. 설교. 그 다음에 주기도, 풀어서 하는 기도로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 성찬 제정의 말씀, 배찬, 성찬을 받는 동안에 거룩, 상투수나 찬송을 부릅니다. 성찬 후의 기도, 그 다음에 축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칼빈과 제네바 교회 예배를 봅니다.
칼빈과 제네바의 예배. 자, 개혁 신학에 가장 큰 공헌을 했고 그 결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의식에 예식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칼빈. 처음에 제네바에 일었을 때에 거기서 쭈빙글리의 형식을 따라서 파렐이 만든 의식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칼빈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538년부터 1541년입니다. 1538년부터 1548년. 근데 이 스트라스부르에 망명돼서 프랑스 회정들은 목회하던 시절이죠. 칼빈은 중세 미사를 흉내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할 형편이 못 됐는데 그의 예배에서 초대교회 관행을 따른 기도의 형식과 성례식 규례에 따르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의 예배를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칼빈이 루터보다는 훨씬 더 철저합니다. 루터는 성경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 한 교회에서 전통을 허용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의 국가에서 지배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한 그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하지 않는 걸 금하신 거죠. 즉 명령하지 않는 것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쭈빙글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그 장식과 의식의 상징과 같은 미술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는 비성경적인 인간의 고안이라고 간구를 하면서 제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마찬가지로 예배는 올바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예배 이해의 기능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중의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각기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설교와 예배의식을 자기 나라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 음악에서도 회중들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야 하므로 악기의 사용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단순한 멜로디를 원했고 교회의 어려운 사용과 대율법적인 화성의 음악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루터와는 달리 민요나 세속 음악을 교회 음악으로 도입한 것을 반대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 때문에 세 번째 칼빈은 예배는 신앙의 인격의 성장, 곧 사람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충성, 이웃사랑, 증대되는 것 여부로 판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는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와 성례전의 예배 중심적이 두고 새로운 예배를 갖다가 구상했던 칼빈은 예배에서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혹은 언어들을 모두 제거되어야 하고 모든 언어나 행위, 도구들은 그것들이 전달하고 표현하려는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간편한 예배 순서 속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내용을 살리는 예배를 마련하기 위했습니다. 또 칼빈은 완전한 표준은 성경과 고대 교회에 간섭했죠. 그는 단순히
미사를 설교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질된 중세의 미사를 말씀과 또 성례전의 소박한 균형이 원상대로 회복된 매주의 성찬 예배, 곧 설교와 교제가 서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축하로 대체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만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매일 행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칼빈의 신앙의 분명한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한 그의 제안은 당시 제네바 행정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 못했어요. 칼빈은 곧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성만찬이 매일 한 번씩 거행되도록 했고, 그 후에 이것은 스트라스부르의 반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신학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의 그 쭈깅글리의 중간 위치를 취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고 있고, 떡과 포도주 속에 하나님께 갇혀 계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상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예식서는 수세기를 데려오면서 대다수 개혁교회의 한 모델이 됐고, 칼빈이 사용한 예배의 개요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말씀의 예배식, 즉 성경의 글, 죄의 고백, 용서를 바라는 기도, 운율의 시편, 계시를 위한 특별기도, 성도의 독성, 그 다음에 설교, 또 다락방의 예식은 구제연금, 대도, 주기도, 배찬준비, 성찬 제정의 말씀, 봉헌의 기도, 권면, 헌신의 기도, 성찬떡의 분할, 분배, 성찬 그동안에 시편이나 성경을 읽는다, 성찬 후의 기도, 아론의 축복.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칼빈의 예배 의식의 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의 예배에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 중세의 예배 의식이 많은 예식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거룩함과 질서를 보존했고, 조직화된 예배 형태의 쭈빙글리의 극단적인 예배 형태에 결여되어 있는 특징을 갖다가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